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쓰고 한번 해보려고요. 네,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에요. 그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의 형상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 심사인당과 같은 또 태계 선생과 같은 인물들이 지폐마다 그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폐인 달러에도 이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1달러에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2달러에는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5달러에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초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지폐는 대부분 역대 대통령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데 조금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아닌 인물이 달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100달러 초상의 주인공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헌법의 뼈대를 만들었고 또 독립선언문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피뢰침을 발명했고 또 다초점 안경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우 독특한 인물인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어록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 두 가지뿐이다. 가장 확실한 것, 죽는 것과 세금이랍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세금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역시도 국민이라면 마땅히 세금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납세의 의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세금 문제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외 없이 바쳐야 하는 세금에 대한 질문에서 이들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바쳐야 할 세금은 또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이 세금 문제가 불거지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제사장 계열의 엘리트 계층은 이 사두개인이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가르치고 율법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교리나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달라서 서로 연합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제3의 세력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위협하지는 않았는데, 세례 요한도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위협하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게 지금 성전에 와서 지금 성전을 뒤집지를 않나, 기적을 행하지를 않나, 사람들을 엄청나게 막 따라다니고 그러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여간 불편한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의 턱 밑까지 들어와서는 이들의 권력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자신들의 전통과 신념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허물고 있는 예수님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기적들은 이 무시할 수 없는 메시아의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함 질러가지고 윽박질러서 예수님을 쫓아낼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의 권위만 내세워서 예수님을 쉽게 잡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두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는 아버지의 비유, 또 포도원 농부에게 새로 주고 떠난 이 주인의 비유,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혼인잔치의 비유를 연달아 3번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권위를 철저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권위로 예수님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이 3 비유를 통해서 톡톡히 배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무리들은 더 술렁이게 됐고 예수님의 지지도는 높아졌죠. 야, 예수님 말씀이 진짜 맞나 보다. 저 좀 한다는 권세자들 저 꼼짝 못하네. 3번 연달아서 비유를 하고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꼼짝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야, 예수님 말씀이 맞나 보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인물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분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걸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대로 예수님의 행보를 막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라는 대적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 죽이기에 나섰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떤 명분을 뒤집어 씌워야 이 열광하는 환호를 분노와 조롱과 비난의 에너지로 바꿀까? 이렇게 열렬히 따르는 사람들의 이 열정을 어떻게 하면 분노와 조롱으로 비판으로 바꿀까? 이들은 밤새 토론하고 의논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로 걸고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예수님을 잡기 위한 첫 번째 묘안,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래, 세금으로 한번 엮어보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잠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헤롯 당원들은 말 그대로 헤롯의 사람들이에요. 헤롯의 사람들, 영어 성경에는 헤로디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사람을 가이사리안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헤롯 당원들은 헤롯의 뜻을 따르고 헤롯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헤로디안.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겠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반드시 다시 본교에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로마를 따르고 있는 헤로디안들과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바리새인이 이런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한 팀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헤롯 당원과 TF팀을 조직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구워 삶으려고 온갖 그릇들단 말로 예수님을 구슬러서 한껏 띄워줍니다. 야, 당신은 참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예수님. 뭐 이러면서 이제 좋은 말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죠.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직접 가지 않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 예수님이 경계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내 뜻을 알아주고 참 이 사람들이 와서 배우겠다는 자세로 다가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손톱만큼도 딴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고민하듯이 신앙 상담하는 것처럼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저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니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은 바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데 지금 로마 황제가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으니 이거 신앙 양심상 세금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배반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까 로마의 억압 때문에 당장 살 길이 막막하고 세금 안 내고 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순박한 질문,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오는 이 따뜻한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한 팀을 꾸려서 예수님께 보냈을까? 여기에 매우 의미심장한 노림이 하나 있죠.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 아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맞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않아도 돼.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지금 로마를 따르게 생겼어. 하나님께 바쳐야지 라고 하게 되면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헤로디안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세금 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세금 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거는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죄였던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 그때부터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조세 거부 반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동자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죠, 사형. 세금 내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말하는 순간 헤로디안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래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르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를 통치하는 주인은 그 지엄하신 로마 황제 아닌가? 로마 황제 아니냐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부패한 지도자다. 우리 율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신앙을 어지럽히는 로마의 앞잡이다.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선동하러 다닌다. 세금 내라고. 야,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앉으면 앉았다고 뭐라고 하고, 섰다면 서면 섰다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이런 함정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이 거짓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끝내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사악한 함정을 알고 계셨죠. 겉으로는 순박하고 진지한 질문으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 낼 돈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돈을 내게 보이라 하지 않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화폐가 있었죠. 하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끼리만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화폐가 동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로마 제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나리온으로 이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와서 꺼내준 화폐 역시도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묻는 질문에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세금 낼 돈이 어떤 돈인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온 데나리온을 가리키면서 20절에 의미심장한 질문이 이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가이사르라는 글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들은 피할 수 없는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의 대답의 근거는 세금 낼 그 동전이었던 거예요.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동전에 쓰인, 그 동전에 기록된 글도 가이사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로마 황제는 자신의 형상을 새겨서 로마 제국의 지배권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세금을 바쳐서 이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이사의 형상을 동전을 바쳐가지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가이사의 것이니까 뭐 가이사에게 바친다. 이건 알겠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마디 더 하시죠. 하나님에게도 바쳐야 할 세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은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지. 하나님에게 뭘 바쳐야 됩니까? 라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세금을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는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에게도 바쳐야 되는 세금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예수님의 마음의 무게 중심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세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바쳐야 할 세금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용어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구약 제사에서 제물의 특징은, 제물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상징성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생겼을 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신 모든 환경과 모든 혜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얻어진 것이라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감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드리지는 못하고 그에 대한 표시로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 표시의 상징. 또 소득의 11조 역시 이 소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이라는 상징으로 드리는 거예요.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로 상징으로 표시로 드린다는 거예요. 또 속죄제를 드릴 때도 죄의 대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명을 바쳐야죠. 나의 죄의 대가는 내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대신 짐승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이것이 내 피값입니다 하는 상징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징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제 감사의 제물, 화목의 제물, 또 속죄의 제물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감사, 화목, 속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감사의 시작, 속죄의 근거, 화목의 동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 우리 인생의 과제,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생김새를 닮아가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 똑같이 성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똑같이 닮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과 생애를 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명과 생애를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몸부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신 가장 인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자기 드림이에요. 자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한다면 자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너희는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로 대신했고 또 다른 모든 양과 염소로 대신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산 제물이 되어서 너희 스스로를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에게 너희를 드리는 것, 자기 드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자기 드림,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자기 드림.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했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나 자신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자기를 드리는 자들로 인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자기를 드리는 자들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드리는 자들로 인해서 풍성하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서 풍성해지느냐? 자기를 드리는 자들로 인해서. 한 국가는 세금을 잘 거두어 들이면 부강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죠. 세금을 잘 거두어 들이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앞서가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드리는 자들이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풍성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자기를 드리는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보탬이 되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아유, 내가 저기에 뭐 한 숟갈 보탠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도움이 되겠어. 아유, 내가 뭐 시간 낸다고 해서 내 능력이 얼마나 그 보탬이 되겠어 거기에. 여러분, 이거는 납세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느냐, 나의 삶을 드리느냐, 헌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작은 헌신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아무리 적은 것이어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 안도연님의 외로울 땐 외로워하자 하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름날 산과 들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까닭은 아주 작은 풀잎 하나, 아주 작은 나뭇잎 한 장이 푸르름을 손안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온 산을 푸르게 만드는 것은 나뭇잎 한 장이래요.
그 나뭇잎 한 장이 모여서 산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겨울날 눈 덮인 들판이 따뜻한 이불처럼 보이는 것은, 하얀 이불처럼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눈송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온 산에 푸르름을 뒤덮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뭔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뭇잎 하나, 풀잎 하나가 푸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사랑의 수고,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 자기 드림, 바로 헌신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몰라요. 너를 내게 보여라. 너를 내게 보여라. 너의 그 형상과 네 마음에 쓰여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너의 그 형상과 네 마음에 쓰여진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마음판에 쓰여진 글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가이사에게, 너의 몸과 너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 바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세금으로 내고 너의 몸과 너의 영혼과 너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글씨를 보라.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값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형상이 그려진 $100짜리보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보다 훨씬 귀하고 값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드림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드림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멈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